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 곧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탈색시킨 거예요. 복음을 희석시키고 심지어는 이 복음을 거짓된 다른 복음으로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우리가 2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잘라서 말씀을 한 것을 비롯해서 갈라디아서 서신을 통하여 바울이 매우 공격적이고 그리고 사납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뼈저리게 깨우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3장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와 같으냐? 마치 몽학 선생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성년이 되기 전이에요. 어렸을 때 몽학 선생에 대해서는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다 아시는 거죠. 어렸을 때는 몽학 선생 밑에서 몽학 선생으로부터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리 주인의 아들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일단 몽학 선생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도 권리도 정지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종살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종살이 해야 되느냐? 몽학 선생이 종이거든. 다 말씀드렸잖아요. 몽학 선생이 종이에요. 그 밑에 들어가면 종놈이 종이지 뭐.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율법의 종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종에게 자유가 있느냐? 종에게 구원이 있느냐? 특히나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가구와 같은 무생물체예요. 무인격체예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에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거기에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 아브라함의 유업,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속자가 됩니까? 오늘 개나 고양이까지라도 아주 글로벌리스트들이 전 세계에서 아주 악랄한 반성경, 비성경, 성경을 파괴시키는 법을 만들어서 고양이나 개새끼들한테까지라도 상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서구에서는 이미 일찍이 그렇게 돼 있고 개새끼들한테 엄마니 아빠니 아들이니 딸이니 이런 짓거리들도 다 성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개새끼들을 가리켜 아들이니 딸이니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수도 없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유사한 반박을 성경적으로 수백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말씀을 길게 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짧게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냥 피해서 갑니다.
종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종이므로 결코 유업을 못 받습니다. 유업은 상속자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유업은 유업을 받을 신분, 유업을 받을 자격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종 밑에, 율법 밑에 종은 종의 신분으로 있는 한은 유업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종으로 있으면 결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유업으로 결코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너희가 몽학 선생 같은 율법 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서 모세 율법을 지키자, 할례를 행하자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뭐라고요? 또 말하노니 그래요. 또 말하노니는 좀 전 3장에서 말했잖아요. 뭘 말했습니까? 몽학 선생을 예를 들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런지 아니면 더 뭐 자세한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또 바울사는 또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면 상속은 다 우리 거예요. 다 상속자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뭐라고? 종이라는 거예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동안에는이 뭐예요? 우리가 앞서 3장에서 본 것처럼 어려서는 누구 밑에 들어갑니까? 몽학 선생 밑에 들어가잖아요. 이미 말했잖아? 내가 또 말한다? 너희가 유업을 이을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 기간이에요. 기간이라는 것은 기간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도 끝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이 딱 마친다는 거죠. 그때는 율법의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율법의 힘을 못 쓰잖아. 지금 갈라디아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신 이후에요. 이미 율법을 다 마쳤어요. 땡! 종쳤어요. 예수님도 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하심으로 다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로늦게 또 다시 율법 밑에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 반 그리고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뿔이 이만큼 나가지고 성경 바울 서신에 약 히브리까지 포함한다면 13권에 이르는 성경 중에서 가장 호되고 가장 사납고 가장 공격적인 어투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힐난하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다? 종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너가 아들이지만 종이다는 거예요. 언제? 어렸을 동안에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렸을 때는이에요. 돼지가 4개인데 오늘 2개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렸을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뭐라고 말했냐 바울이 이미 읽어봤죠. 1절에 우리를 뭐라고 바울이 인정했습니까?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누구 밑에 가서 종살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2000년 시대 때는 이들이 율법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내 말이 뭐예요?
내 말에 그냥 아무렇게나 야 예수 믿으면 자유다 하며 방종하듯이 이 로마서 8장 32절을 악용하면 아니 되고, 그런 방종이란 의미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내 말에 거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요. 이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거하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다. 이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잡한 이런 술수를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앞에 것은 다 빼먹고 주님께서는 조건을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오늘 1절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는 유업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단서가 있죠. 어렸을 동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다시 율법으로 기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은 것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는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자기가 왕인 줄 알아. 그 뒤에 붙어있는 지가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무슨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모든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 가서 속죄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일만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만 하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게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이 왕이 아니라고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성막과 지성소에 들어갔잖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달에 하나님 뵈러 딱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도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소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들어갈 때 입는 대제사장의 의복인 푸르른 겉옷 제일 밑단에 석류 한 방울 하나 석류 한 방울 하나 이것을 제일 밑단에 겉옷에 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딸랑딸랑 소리가 움직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지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이거 뭐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걸 또 해야 된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일단 성소 휘장이 있잖아요. 지성소도 휘장이 있잖아요. 그래 성소 휘장 이거는 이제 레위인 바깥으로 레위인들이 있고 안에 제사장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그 안에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두 번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한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도 몰라요. 일반 제사장들은 언감생신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거기서 거룩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직사를 시키죠. 그래서 방울을 밑에 단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그거 확인하라고. 그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못 끄집어내잖아.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갈 때마다 허리에 끈을 매가지고 바깥에 달아내 놓는 거예요. 그래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오면 이 집어 당겨야 되는 거예요. 집어 당겨서 죽은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대제사장이라고 구약에 막 들어가요? 어림없어요. 그것도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들어가는 것도 수양도 아니고 수소의 피를 의지해야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왕같은 대제사장이다 칩시다.
치는 것이나 맞죠? 그럼 왕 같은 대제사장에서 오늘날 이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정말 미워 죽겠어. 난 성경이 아니야. 그게 니들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제사장을 치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을 쳐. 그러면 제사장을 그렇게 잘한다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와 봅시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설명드렸죠. 지금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뭐예요? 1년 수소의 피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못 가는 거. 제사장은 못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말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다 빼먹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천만 그리스도인이 아주 방자한 거야. 방자해 인간들이. 그와 똑같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뭘 빼먹은 거야? 여기는 예수님의 피를 빼먹은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습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 다 흘려주셨으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어요? 피 흘리는 그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없이 그냥 대뜸 왕같은 제사장이라 해서 마음대로 기어 들어갔다 나갔다 강단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나님의 교회 멋대로 횡보를 하면서 성전을 거닐고 멋대로 그렇게 만지고 떠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언급했을 뿐이에요. 그 이외에 수십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예요. 모든 것은 주인 맞아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단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이다. 그 위에 3장 29절에 말했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란 뜻이에요. 아무나 유업을 잇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이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율법 아니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도 속했고 모세 율법에도 속했고 이건 뭐예요? 박쥐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요?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께도 속한 것 같고 세상에도 속한 것 같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업을 이을 자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처럼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어렸을 때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하반절에서부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우리 3장 앞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후견인과 청직이 어디 있다? 아래에 있다 그랬죠. 후견인이라는 것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아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 몽학선생과 같은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으로부터 뭔가 일을 맡은 자잖아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우리는 다 청지기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자예요. 그런데 그 집안의 아들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아들이지. 그런데 주인의 종인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았는데 어렸을 때는 뭐냐? 이 청지기 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언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2절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정한 때가 있다는 거. 영원히 이런 몽학선생이나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서 종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 밑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시기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것은 막 구약이란 말이죠. 구약 율법 시대까지만, 그걸 꼭 시대라 표현할 수는 없어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까지만, 그 시기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거기서 율법 아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지만 청지기 밑에 있으니까, 또 후견이 밑에 있으니까 아들로서의 자유나 권리를 행사를 못해요. 아까도 말했고 뭐 그전에도 말했고 한 것처럼, 그러므로 종 아래 종으로 있게 된다면 아무런 권리 없는, 자기도 종처럼 지내야 하므로 종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부친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한은 종이기에 무슨 유업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뜻이에요. 율법으로는 결코 유업을 못 받는다. 믿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까지, 아버지 정하신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우리가 아들인데 종으로 있던 그 종에서부터 자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종이 자유인이 되고 또 아들로 신분이 뭐가 된다?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딱 순간 그때는 완전히 아들, 왕자가 돼요. 왕자가 돼서 우리가 아버지의 위협,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모든 하늘의 온갖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뭐,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게 돼요.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영광스러움, 천국, 내세, 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 우리 상속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다시 들어가서 할례를 지키고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몽학 선생이나 혹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 자기를 포함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뭐 설명 다시 드릴 수 없죠. 이와 같이 앞에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도 뭐라고?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뭐요? 바울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어렸을 때는 육적인 어렸을 때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 다 커서 성년이 되고 나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어렸을 때란 말은 영적으로 율법을 숭상하고 율법을 쫓아갔던 그런 너희들처럼
자기를 이야기할 때, 자기의 경험을, 영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너희와 같았을 때가 있었다. 나도 너희와 같았을 때가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일의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다, 후견인 아래에 있었다, 청지기 아래에서 종으로 있었다 라는 그 표현과 똑같아요. 똑같이 바울은 자기를 예를 들면서 뭐라 그랬다? 나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도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죠.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몽학 선생이나 후견인이나 청지기는 다 아는 거고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뭐냐? 초등학문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두 부류가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이니까 헬라인이에요. 이 두 부류가 예배당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다고 몽학 선생 이야기하고 후계는 이야기하고 청지기 이야기했는데도 왜 다른 초등학문이란 이야기를 끄집어냈느냐는 거예요. 끄집어낸 이유가 있어요. 몽학 선생은 몽학 선생이 주는 의미가 있고 후계는 후계는 청지기는 청지기,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후견인 아래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종로를 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다라고 표현을 다르게 쓰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 구성원이 유대인과 헬라인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잖아.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예수 복음 안에서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다가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거짓 유대 교사들이 내려와서 미혹하는 바람에 할례도 받아야 되겠네. 자기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겠네. 유대인이니까 할례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겠죠, 자기들은. 하지만 모세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수 편으로 돌아왔지만 율법도 그래, 그 말도 맞아.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됐기 때문에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엄청나게 세뇌가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5,000년 내로 그야말로 조상신을 섬기고 무속신앙을 섬기고 불교와 유교에 그렇게 살다 보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1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뭐가 있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슨 잔재가 남아있냐? 우리한테는 없어요. 없지만 무슨 잔재가 남아있느냐 하면 무속적인 불교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문지방에 앉지 마라. 다리를 덜덜 떨지 마라. 이게 사실 이거는 어떤 무속적인 그 의미를 떠나서 그건 좋은 에티켓은 아니에요. 일단 에티켓으로 그건 좋은 건 아니죠. 쩝쩝거린다든가 이런 다리를 덜덜덜 앉아가지고 다리를 덜덜덜 떤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에티켓으로 일단 좋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삼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재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재수 없다 그래요. 그게 무속적인 거죠. 이런 것이 많죠. 뭘 패백을 하면 밤 던져주고 대추 던져주고 많이 이렇게 무슨 받아라 하고 새며느리한테 던져주고 많이 받으면 아이고 많이 받았다, 아들 딸 많이 낳겠다. 뭔 얘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증가율이 1%도 안 되고 0.8% 9% 가시나들이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이 엉망진창인 아주 망해가는 저주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뭘 밤은 던지고 왜 그 대추는 왜 던지고 또 패백을 하든가 아니면 무슨 함을 보낼 때도 기다란 실 끊어지지 않은 실 긴 거 있잖아요. 그거 뭐요?
그거나 또 국수 먹는다. 그게 뭐예요? 국수도 끓여 먹지 아니하고 뭐 국수 뭐 이렇게 막 끓여 먹지 않고 면치기 하듯이 그게 뭐예요? 끓여 먹으면 단명한다. 실도 긴 거에서 장수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요 안 해요? 요즘은 패백도 뭐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그냥 재미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수백 년 내려온 예수 믿는데도 그런 게 있다니까. 나한테는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세뇌되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깨치고 나서 기독교로 돌아왔지만 유대 교사들이 권위 있는 그런 랍비들이 내려와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 다 유대에서 아는 유명한 랍비 학교, 아주 엘리트 학교에서 나온 아무개 뭐 서울대 랍비 학교에서 나온 그 랍비가 이번에 뭐 갈라디아 지방에 내려왔다 하더라. 그런데 아무개 와서 말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더라. 자기들이 유대 교포로서지만 유대 땅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교포로서 나와서 오래 살았을 수도 있지만 다 소문이 있잖아요. 자기네 모국이기 때문에 다 소문을 듣기 때문에 그 랍비가 얼마나 유명한지, 어느 대학 출신의 그 랍비 학교인지, 무슨 가말리엘 출신의 랍비인지 뭐 그 유명세가 다 있으니까 그 어떤 권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단지 일반 유대인이고 그것이 유명한 랍비가 내려왔을 때 그 권위와 그 거룩함에 굴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카리스마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담임 목사는 말을 안 듣고 유명한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게 굴복돼서 미혹돼서 문 다 닫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해도 문 닫는 설교 한 번씩 나온다. 그게 재주야. 그게 재주라고. 어떻게 해도 그렇게 나가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다 세뇌돼서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문 닫고 뭐 영상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 유명한 말을 다 넘어가서 그렇게 엉망진창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옥문에 서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 초등학문이라고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다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대 기독교인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 초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헬라인도 있죠.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당시 우상을 섬겼잖아. 그렇잖아요. 유대인은 완전 우상 없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 로마를 비롯해 로마 시대 자체가 뭐 아테네 시대에 뭐 히랍 시대에 뭐 로마 이전 헬라 시대 때부터 헬라 신화를 비롯하여 뭐 어마어마한 모든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카스니, 포세니, 제우스니, 무슨 비너스니, 뭐 에코니, 무슨 뭐 온갖 무슨 그 메아리니 온갖 그런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 시대 헬라 로마 시대가 천몇백 년, 그 당시는 1000년이 아니죠. 한 400~500년 이렇게 로마 시대, 헬라 시대까지 거쳐서 내려오면서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지금 예수 믿었지. 좀 전만 해도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얼마나 우상을 섬겼겠어요. 로마 신, 가이사를 신으로, 주신으로 섬기는 것을 비롯하여 얼마나 신을 섬겼고 또 시장에 나서 고기를 사 먹으면 그 고기는 거의 한 100% 전부 다 우상에게 먼저 올라갔다 내려온 재물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뿐인가요?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들은 무조건 신으로 섬겼어요. 요즘 뭐 기독교인이고 뭐고 뭐 별자리가 어떻고 이런 거 씨부리는 그런 거 씨부리는 거예요. 개띠니 소띠니 말띠니 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네가 무슨 별자리니 별자리니. 우리 어렸을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배집사님 뭐 젊었을 때 들어봤나요? 별자리? 배집사님 세대 때도 그런 게 없었죠. 그런 아주
그게 다 가톨릭적이에요. 다 그 사이비하고 미신적인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문화라고 하는 영화, 연극, 소설, TV, 무슨 좌담 TV 뉴스, 뭐 여러 가지 온갖 이 더러운 거짓 땡 옷을 다 입고 와서 뭐 탤런트를 통하여, 배우를 통하여, 스타를 통하여, 개그맨들을 통하여, 무슨 예능을 통하여서 온갖 이야기를 무슨 별자리다 해가면서 계속 TV에서 주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그러면 아주 뭐 젊은 애들, 초딩들, 중딩들 뭐 그게 대세인 줄 알고, 그거 못 따라가면, 유행을 못 따라가고 대화가 안 되니까 니 무슨 별자리야 모른다는 거야. 초딩이 여친이나 남친이랑 한번 사귀려고 그러면 니 별자리 뭐야? 나 별자리 뭐야? 서로 이렇게 하는데 한 반에서 난 몰라. 우리 그거 안 믿어. 그럼 왕따 안 당하겠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 대부분 왕따 당하지. 그런 문화를 악랄한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 땅의 모든 방송과 언론과 연예인이 앞잡이로 그렇게 장난질 치는데 홍위병들이, 영적 홍위병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2000년 전에 이 헬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해달 별을 무조건 신이에요. 하늘에 샛별도 신이고, 무슨 별, 북극선, 무슨 소자리, 곰자리,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저 카시오페아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자기들만의 별이 있다고. 그날 그 시대에 그런 우상 숭배와 해달별을 섬기는 것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 몽학 선생과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후견인이란 의미, 청지기라는 의미와 달라요.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저격이에요. 저격. 문화적으로도 거짓, 궁합 보고, 사주팔자 보고, 아까 말한 국수 먹고, 국수 주는 거야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수 막 면치기 하다가 툭 끊어졌으면 아이고 우리 사위 뭐 단명하겠다, 이런 저주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든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든가. 뭐 그렇게는 안 하겠죠. 안 하겠지만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우리가 율법으로만 돌아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이런 어떤 터부가 있으면, 자기의 어떤 위축된 어떤 터부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그게 뭐냐 하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갈라디아 성도들 막 깠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후견인이 어떻고 청지기가 어떻고 막 소위 말하면 깠잖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랬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이랬을 때 음악에 사납게 공격적인 그런 바울의 그런 꾸지람을 듣던 그들이, 바울이 자기를 열고 가슴을 열고 탁 깨놓고 나도 옛날 초등학문 아래 있을 때 종로를 타였다. 그러나 나도 돌아가서 안 된다. 너희도 돌아가면 안 된다. 피를 토하듯이 하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거라.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는 말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 뜻이 아니죠.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것은 뭐냐? 종의 아들, 종의 종이 되는, 종의 지배를 받는 아들이지만 아들의 신분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아들의 권리가 중지돼 버리는 종으로 살아야 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그것은 잠시다. 잠시. 언제까지? 율법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2000년 전에 오시면서 율법은 마쳤어요. 그 율법에 마쳤다는 의미가 뭐냐?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우리가 후계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로를 타잖아요. 바울도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했었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율법이 마칠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럼 율법을 마치려면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는, 율법을 마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야 돼요. 왜?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가 후계는 아래, 청지기 아래, 초등학문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 우물에 깊이 빠졌어.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나요? 주님께서 깊은 데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깊은 웅덩이에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는, 깊은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예요? 율법의 웅덩이잖아. 몽학선생의 웅덩이, 청지기, 후계인이 초등학문의 웅덩이 밑에 종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 아래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건지려면 예수님이 몽학선생 아래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4절에 때가 차매, 그리고 2절을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정한 때. 때가 딱 차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에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근데 뭐라고 하셨느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게 뭐예요? 그 목적이 뭐냐를 5절 6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